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참으로 소망의 말씀이죠. 만약에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거인은 따로 결정됐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씁쓸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교인으로, 영적 거인으로, 그리고 영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훈련 과정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들어가는 학교요, 교실이요, 교재는 뭐냐면 광야요, 고난입니다. 광야가 교실이고 그 안에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졸부를, 거부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부족한 자를 충만한 자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로운 자로 양육하여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예 정해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수많은 위인전기를 보면 그 위인들이 어려서부터 될성 푸른 나무로 되어 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 별로 쓸모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 제가 기억나는 건 에디슨 같은 사람은 어려서 학교 적응 부적응하였어요. 학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어요. 괜히 사고나 치고, 그래서 기차에다 불 내고 막. 또 아인슈타인도 전응아 취급받았어요. 근데 지금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을 전응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만드는 중간 과정이 뭐냐면 광야에서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모세가 거했던 것도 광야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한번 여러분이 모세 심정이 되어보세요. 모세,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의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왕자의 신분에, 거기다가 같은 왕자, 나중에 람세 때는 그 친구하고 형제면서 경쟁 관계에 있음, 그런데 더 탁월하고 뛰어났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 영웅이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뒤집어 써서 전락이 돼서 저 알지도 못하는, 소위 요즘 흔히 말하는 득보자,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런 지역에 가서 그것도 뭐예요? 양치기 노릇합니다. 양도 자기 겁니까? 장인의 집에 양치기. 우리나라 옛말에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처가살이를 몇 년을 해요? 몇 년 해요? 40년을 합니다. 40년 동안 하니까 모세가 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뭐 기력도 없어요. 근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 민족을 구원해라 이러십니다. 40년 동안 훈련하더니 이젠 됐다, 하산해라 하시는 거죠. 모세만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여호수아를 영적 거인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모세 뒷바라지 해가면서 수종 들으면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또 모세가 하는 대로 바라보면서 그걸 다 배우고 훈련받아 나가는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난 요셉이 제일 극적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요셉을 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조금만 부유하게 살아도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 집사람 맨날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희 장모님이 시집 오실 때 여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일을 하나도 할 줄 몰라갖고, 하나도 할 줄 모르니까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붙여줘갖고 시집 올 때 그 일하는 사람이 와서 대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시집으로 와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 신우들이 그런 걸 제대로 보겠습니까? 가보니까요, 신우들한테 구박 얼마나 받으시는지. 제가 장가가서 사위를 얻었는데도 그 신우들은 신우로서 하시더라고요.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뭐 무슨 시즌이라고 와 있는데 전부 방에만 앉아있고 장원님만 부엌에 있고, 근데도 정성 들여서 갖다 주면 뭐가 좋으니 나쁘니 막 그래요. 또 저희 장모님이요, 천천하십니다. 느려요. 말도 부드럽게 해요. 기도하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앉으면 앉은 자리에서 4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나 잘하는데 다른 건 느리니까 느리다고 구박을 얼마나 받으시는지. 제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니 나가서 대신 하시든지 아니면 드시지 마시든지,
그래서 저기 시범단지에 사시는 그 처부모님이 아유 이제 친정 와서 말도 못하겠네 이러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제가 늘 어떻게 보면 입에 혀같이 장모님 생각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다 받쳐주고 하니까. 그러나 안 해본 사람이라 그걸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 해보던 사람이면 일이 안 힘든데. 그럼 요셉은 형제가 요셉까지 12형제인데 그 중에서 다른 형제들은 다 작업복 입고 일할 때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아무 일 안 하고. 근데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남의 집에 품꾼으로 갑니까? 뭘로 가요? 노예가 돼요. 그래서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갈 때도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발에 쇠사랑 차가지고 그래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요즘도 남의 집에 일하면 뭐 갑질이니 을질이니 하고 말을 하는데 그 옛날에 노예는 갑질이고 뭐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17살에 부잣집 도련님이 유학을 보내도 제가 밥은 먹나 어쩌나 그러는데 제가 제 집사람한테 너무 손주들한테 걱정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요셉도 키우셨는데 그렇게 해서 13살에 노예가 됩니다. 17살에 노예가 됩니다. 17살에 노예가 돼서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와 2년 동안은 죄수노릇 합해서 13년을 합니다. 11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2년은 아예 저 감옥 안에 들어가서 살죠. 그것도 모함 받아서. 전반기 교육 11년 하나님 노예로 시키시고 후반기 심화 교육 감방 안에서 지금의 감방은 이게 다른 거예요. 노예는 일을 하니까 쓸모라도 있는데 감옥에 있는 건 쓸모조차가 없어요. 기분이 나빠서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망을 키워나가고 믿음을 키워나가서 영적 거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살에 약관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찾아오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거인으로 거듭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뭘 자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훈련의 기간이 자꾸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훈련을 시키시지만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손상되지 않고 지혜가 손상되지 않고 영적 신앙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만 보면 안 됩니다. 광야에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내신 길이 있어요. 사막만 보면 절망하지만 거기 하나님이 내놓으신 생수의 강이 있다니까요. 이 생수의 강을 만나면서 일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고난 가운데로 부르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훌륭한 항해사는 탁상에서 키워지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교실 탁상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탁월한 군인은 전쟁터에서 훈련됩니다. 혹독한 훈련과 함께 전쟁터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실미도라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실미도에서 그 사람들 그 31명을 양육하게 된 게 그 김신조가 1968년 1월 21일 날 내려왔잖아요. 그들이요 30kg의 군장을 메고 1시간 동안에 산악지대를 10km를 이동한대요. 북한 1위
121부대, 124군 부대인가요? 그 북한의 그 부대가 내려온 김신조 일당 부대가 여러분 런닝머신 10km 한번 시동 걸어놓고 한번 뛰어보세요. 맨몸으로도요 못 뛰어요. 전 10km를 뛰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최대한대로 뛰어봤더니 7.5km 뛰니까요 숨이 차서 못 뛰겠더라고요. 제 수준으로는 5km, 많이 나요. 5.5km 놓고 뛰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속보를 막 걷는 게 그 정도가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30kg을 메고 30kg이면요 10kg짜리 쌀 3포대, 20kg짜리 쌀 1포대와 10kg짜리 들지도 못해요. 그거를 메고 그것도 평지도 아니고 산악지대에 10kg를 내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서 훈련한 팀이 실무대에 있던 우리나라 그 사람들 훈련한 거예요. 그 언제 그 훈련이 끝나냐면은 북한 사람들보다 1분 빨리 돌파해서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어떻게 시켜요? 여기까지 달리기에서 통과하는데 정해놓은 시간까지 여기 통과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통과 못한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혹독한 고난, 정말 풀무불 같은 고난, 죽을 것 같은,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거지 죽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서가 스스로 속아가지고 장자권을 뺏긴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길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오기 전 죽을 것 같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팔아먹은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죽 한 그릇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저놈의 자식이 나를 속였다 또 그러는 거예요. 지가 속아놓고. 잘못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꼭 남의 원망 핑계대는 거죠. 남의 탓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과정에 고난의 용광로 안에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고난의 용광로 갖고 힘듭니까?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아픔의 과정이지만 성장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고난, 시련, 이별, 상실, 역경.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그렇게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침해서 완전히 멸망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만 읽어보십시오. 놀랍게도 절망의 말씀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소망과 회복의 말씀만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12절에 보면 찬송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13절에 보면 즐거워하면서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고 제사장들이 기름으로 만족하고 백성들도 만족하는 영적인 회복과 함께 만족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어 들어갑니다. 좀 긴 안목으로 보시자고요. 멀리 보시고 우리는 내세를 봅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에 들여보내시죠. 저희 교회도 이제 올해가 28주년 됐습니다. 남북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거인은 아름다워로 만들어주십니다. 오히려 허황된 거 겉에 이런 것 인간적인 거 그런 것만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받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꾸미지 않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그 유창하고 멋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지금 들으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어쩌면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보다 초라한 듯해도 지하에 있는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거예요.
아닙니까? 동의할 수 없으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주 리아가 그런 말해요. 할아버지, 지네 집 바로 앞에 그 동문교회가 있거든요. 동문교회도 조그만 교회잖아요. 그거 자그마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할아버지, 왜 교회를 그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높이 크게 져요? 이만하면 딱 맞는데 그러더라고요. 정말 높고 이렇게 져놓으면 난방비 많이 들어가고 냉방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2층으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아 보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아직 어리지만 저 아이들을 어떻게 영적 거인으로 키워가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더 사용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인생 자기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시에 보면 인생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 이렇게 노래가 있어요. 모세가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건강하니까 80이나 살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패배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기심과 투기, 탐욕, 세상의 자랑들을 철저히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이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패배하다 보니까 패배하는 법, 패배에 잘 대처하는 법, 어떻게 하면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법,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유도에서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낙법부터 배웁니다. 떨어지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잘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실패 안 할 수 없으니까. 실패를 잘해야 그 다음에 실패 안 하는 거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법을 잘 배워야 떨어질 때 부상당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할 수는 있지만 부상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 있고 실직할 수 있고 뭐 이별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의 육신의 모든 것에 손상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성장의 기틀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의 원리를, 승리의 비법을 반복해서 외워드리도록 되풀이합니다. 단순 지속 반복,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손주들 제가 차에 태우고 다니면 끊임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역지사지. 그래서 뭐해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역지사지 하니까 우리 그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맨날 또 한 소리, 저 소리 또 한다 이거죠.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게. 그러나 그것이 지겹고 흔들려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거든요. 예전에 아침밥 먹는 시간에 꼭 회충약 선전했어요. 밥맛 떨어지더라고요. 밥 먹으려고 그러면 꼭 회충약 선전하더라고요. 그때가 시간이 아침밥 먹고 학교 가려고 아침밥 먹는 시간에 그 라디오 틀어두면은 그 초등학교 때 회충약 광고에 뭐 뉴스 하기 직전에. 그런데 놀라운 건 회충약을 먹어야 될 때가 되니까 다른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그 이름이 생각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네. 아브라함을 그랬죠, 이삭을 그랬죠, 야곱을 그랬죠, 요셉을 그랬죠, 모세를 그랬죠, 여호수아를 그랬죠, 기드온을 그랬죠, 드보라를 그랬죠, 삼손을 그랬죠, 다윗을 그랬죠, 엘리야, 엘리사, 에스더, 예수님, 바울, 성도, 우리들에게까지 전수되고 적용되도록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형통, 승리의 비결 여기 있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형통한 거죠.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겨야 돼요. 결승까지 올라가서 금메달을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일까지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앞에까지 잘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고속도로에 그런 팻말이 돼 있잖아요. 거신 나와가면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안전운전, 그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고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안전운전해서 천국까지 잘 입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영적인 복을 함께 누리는 비결이 뭐냐? 풍성해야 돼요.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옛말에도 광야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요, 없으면 못해요. 예전에는 노예에서 모이거나 뭐하면 친구들 만나거나 동료를 만나거나 선후배를 만나도 제가 먼저 언제나 식대를 냈어요. 근데 요즘은 못 내요.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못 나가겠어요. 있어야 되죠. 메말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풍성해야 돼. 오늘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예,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줘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 여러분, 포도주든 곡식이든 기름이든 양이든 소든 때로 이르는 이 풍성함을 얻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잘 해야 돼요. 심령이나 형편이 좀 넉넉해지시길 바랍니다. 형편도 넉넉해져야 되지만 심령도 넉넉해져야 돼요. 형편은 넉넉한데 심령이 굶주린 사람은 절대 남을 못 돕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남을 못 도와줘요. 마음이 넉넉해야지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넉넉해도요, 13절 읽어보세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것을 즐길 줄 아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즐길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50억 현금이 있는데도 못 즐겨. 그래서 맨날 떨어진 옷만 입어. 물론 떨어진 옷 입은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가지고 즐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누리면서 즐길 줄 아는 사람. 기쁨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언제나 계속 목마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길 줄 아는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그 영적 거인으로 성장해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제나 즐거움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 깨달으니까 즐길 줄 아는, 작은 거 하나라도 즐길 줄 아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즐길 줄 아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영적 거인이 아니죠. 이 풍성해진 사람들은 물대주는 동산처럼, 12절에도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내가 물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물 대주는 동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 비유로 말할 때 갈릴레오스는 물을 흘려보내고 사해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되는 거고 갈릴리는 늘 청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수전노, 구두쇠,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은혜도 사랑도 물질도 베풀면서 나누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백으로 내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래서 만족해서 넘쳐나는 내 자랑만 사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각자 계시지만 창조 시에는 성부 하나님이, 또 대속할 때는 성자 하나님이, 또 그것을 감동하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모든 일이 다 있어야 되겠지만 이 모든 일이 영적 거인으로 아름답게 되려면 순서와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비율도 맞아야 돼요. 우리 심리학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자아가 있다고 해요. 자아라는 거.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아가 우리의 삶을 움직여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게 뭡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자기가 마음이 병들면 되는 거예요. 그 병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고 삽니다. 그 닉구 이치치 같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사지가 멀쩡한데도 우울증에 걸려 살아요.
없는 것만 생각하고 상실한 것만 생각하고. 왜 그래? 그 자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아. 그래서 그 에고라 그러기도 않습니까? 에고. 그 헬라어에서 나온 거 되면 그 자기 중심을 말할 때, 그 나를 말할 때 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고이스트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 자아, 에고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심리학에서 말할 때는 하나는 성인 자아, 어덜트 자아, 하나는 부모 자아, 파렌트 자아, 하나는 아이 자아, 차일드 자아. 그래서 약어로 P 자아, A 자아, C 자아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균형이 알맞게 있어야 돼요. 대강 말하면 부모 자아가 10% 내지 15%, 성인 자아가 60% 내지 80%, 어린이 자아가 20% 내지 25%. 이 정도 있어줘야 사람의 삶이 윤택하고 균형이 잡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어린이 자아만 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뭘 시켜주지 않거나 누가 자발적으로 인도해주지 않으면 뭘 못하고 늘 응석바지처럼 하고 누가 날 알아주기만 바라고 이러는 사람. 누가 조금만 안 알아주고 삐치고. 제가 우리 둘째 손녀 로아가 좀 그런 성향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걸 훈련시키려고 제 나름대로는 가끔 이렇게 해라. 아 이쁘다. 에이 못생겼어. 그래야지. 그러면 애가 갑자기 기분 좋다가도 표정이 찌그러져가지고 삐질라 그래. 그 나중에 제가 훈련시키고 다시 말합니다. 로아야, 남들이 나를 못생겼다 그러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융화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훈련시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 아버지가 특히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꼭 믿었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배신 때립니다. 그 돈을 안 줘요. 멀리 나와가지고 광야에다 그냥 혼자 놔두고 아버지가 가버리지. 배신감에 몸부림치잖아요. 그 나중에 그 잊혀질만 하면 그 다음에 안 그렇게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잘해줄게 그래놓고 한 번 더 배신을 때려버려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 땅에서는 사람은 아버지도 믿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믿고 사람은 사랑해줘요. 사람은 사랑해줄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못해. 그렇게 양육을 해갑니다. 아무튼 우리 속에 이 균형이 있어야 돼. 그런다 믿지 말라는데 의심해서 맨날 이렇게 의심적으로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에게 의지해서 내 삶의 향방을 결정해주는 말하는 거죠. 오직 내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자가 어느 정도 형성된 사람은 이것이 잘 됩니다. 또 부모자가 너무 큰 사람,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지시만 하려고 그래요. 저는 안 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판단하고 지시하는 사람 있죠. 유난히 그 부모자가 너무 많이 커서 그래요. 부모자가 전혀 없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리더할 줄 모르고 안 되지만 그것이 너무 부모자만 커도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이 많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이 균형과 조화와 순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 부요함이 언제부터 생겼냐면요, 청교도 운동으로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그 성주들이만 잘 살고 나머지 소작들은 다 못 살았어요. 그런데 청교들은 낭비하지 않고 절제하고 죄를 짓지 않으니까 몸은 건강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니까 부유하게 됩니다. 또 이 부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누니까 사회가 아름답게 됩니다.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가 그 종교개혁자 장 깔뱅 선생이 그 제네바에 시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청교도적으로 종교개혁적으로 신앙생활하게, 그래서 시해법을 종교개혁적으로 했어요. 그 술집 다 없애버리고 막 방탕하는 사람들, 심지어는요 범죄하는 사람 사형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 제일 청정의 도시 하면 제네바잖아요. 영세 중립국이 스위스잖아요. 그 기초로 들어가 보면 그 종족도 부르고, 우리가 여러분 영호남 이북이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신라백제 고구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스는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스위스는 언어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그 언어 자체도 다른 나라를 융합시키고 조화롭게 평화롭게 잘 살게 만든 그 밑뿌리가 종교개혁적 신앙, 청교도적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이 들어가면 부유해집니다. 정갈하니까 건강해집니다. 나누고 사니까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조화를 이루니까 서로서로 균형 있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의 회복이고 풍성이고 축복인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경제적인 풍성만 하면 그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물질적인 복만 받았다? 그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 아이들 저 마약하고 살인하고 그러는 거 보세요. 그게 저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하루에 술집에 가서 몇 억씩 쓰는 게 그게 저주 아닙니까? 그것도 견디다 못해 그냥 마약, 뭐 물뽕이지 무슨 뽕이지. 우리는 돈이 없어서도 마약 못 사 먹어요. 그게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가면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어느 주는요 대마초가 불법이 아니에요. 편의점에 가면 대마초를 팔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잡히면 그거 팔아도 안 바라봅니다. 그건 먹어요? 여러분 이 근처에 술집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여러분이 술집 다 들어갑니까? 그러나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요 술을 못 팔게 되고 숨겨놔도 술집 냄새 맡고 잘 찾아다녀요. 그 희한하게 노릇꾼은요 이상하면요 그 지역에 어디서 노릇판 벌어지는지 제일 먼저 알아요. 영적인 사람은 어디가 영적인 말씀이 있고 찬성이 있고 기도가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이 조화와 균형.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고난과 역경, 풍성함과 형통함,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선순위와 후순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농업과 목축업,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거죠. 사용자와 노동자, 심지어는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양극화됐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젊은이들이 늙은이를 뭐라 그래요? 꼰대? 꼰대는요 약간 올라간 걸 꼰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틀딱. 말하면 뭐라 그래요? 틀리가 딱 하는 소리 한다. 틀딱 같은 소리 한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른을 공경해야지. 젊은이를 선대해줘야지. 젊은 것들이 뭐하라. 꼰대 틀딱이 뭐라라.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 어우러지는 거죠. 이 조화. 사랑하는 우리 송축의 가족 여러분, 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축복 아닙니까? 삼위일체 주의를 맞아서 이 축복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가 정확히 알고 어떻게 누리는가 바로 알고 실천하는 가운데 진정한 조화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풍성히 지속적으로 더불어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